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통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리떼가 눈길을 이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제일 선두에 있는 그런 제일 왼쪽에 빨간색 동그라미 속에 있는 세 마리는 늙고 병든 이리라고 합니다. 이들을 선두에 세운 이유는 이리떼의 행군 속도를 이제 조절해 여기에 맞춰서 어떤 한 마리의 이리도 이제 낙오되지 않도록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따라다니는 노란색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5마리는 가장 강하고 뛰어난 그리고 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 정면을 방어하는 임무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초록색 네모에 있는 5마리도 가장 강하고 뛰어난 이리들인데 이들은 후방의 공격이 있을 때에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이 무리들은 항상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파란색 화살표 크게 가리키고 있는 이 이리가 누구냐? 이 이리가 바로 리더입니다. 그는 전체 이리들로서 모든 이리떼의 그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이리떼를 지키고 희생하기 위해 항상 어떤 방향으로든 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리가 안 되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분석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과 글을 올린 사람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진정한 리더인가? 아무래도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마지막에 이 따라가는 이 한 마리가 진정한 리더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모두가 리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 중에 리더가 아닌 것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선두에 선 늙고 병든 이리들은 한때 리더였던 이리들입니다. 중간에 보호를 받고 있는 이리들도 언젠가는 훈련이 되어서 그들도 리더 역할을 할 그런 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더 자리에 서서 지금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야만 리더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리더이고 리더여야만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받아서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만 리더이고 사도들만 리더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그들은 교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회복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사내들인 박해도 잘 이겨내었고 내부적인 시험도 잘 이겨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었고 또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도들의 헌신과 사역만으로도 교회가 충분히 잘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사도들이 본연의 사역인 말씀과 기도에는 소홀하게 되었고 다른 마땅하지 아니한 일들에 매여서 분주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들만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잘 준비되어서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리더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꾼을 준비시키고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은 일꾼을 세운 뒤에 사도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또한 교회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역 분배가 이루어져서 일꾼을 세운 뒤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68년 9월 1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설립된 지 정확하게 49주년 되는 날입니다. 저도 196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이와 제 나이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 진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강력하게 세워져서 힘있게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고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잘 훈련받아서 은사를 개발하고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4절은 사도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여기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의 뜻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중요한 임무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린다, 이 말씀은 여기에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여러 사역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본연의 사역에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 그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사도들도 이런 일들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이 일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해야 일을 잘 할 수 있고 가장 공평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 실수가 생기고 착오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내며 이런 사역들까지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붙잡고 있다간 다 망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초심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을 수정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왜 허약해졌습니까?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다른 사역들로 바빠서 정작 해야 될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말씀 사역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고 교회에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본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새롭게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말씀 사역에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다른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역할을 분담하고 사역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능력이 있어서 교회 모든 결정 혼자 다 하고 교회 모든 일들 혼자 다 하는 그런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른 사역들은 다른 일꾼들이 세워져서 협력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른 사역들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헬라어 단어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말씀 사역이라는 말의 원문 헬라어는 1절에 나오는 구제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본래의 뜻은 직무, 섬김, 봉사라는 뜻을 가진 건데 여기에서 디아코니아,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둘이 차이가 없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겠다는 것은 다른 사역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겐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사역이고 다른 성도들에겐 은사를 따라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각자에게 중요한 사역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역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본연의 임무에 온전히 집중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사역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성도들은 각자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오로지 힘쓴다, 이 말은 온전히 내 자신을 여기에 드린다는 뜻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여기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내 자신을 드리고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오로지 내가 힘써야 될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행정적인 일로 바빠서 기도가 시들해지고 말씀이 힘을 잃으면 교회는 잘 돌아갈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참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목사들에게 기도할 시간, 말씀 연구할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적 방법입니다.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일반 성도들은 편하게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잠든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사역 분담이 잘 이루어져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충실하게 사역하고 성도들은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게 섬겨서 교회가 살아있고 깨어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진해 북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평신도 사역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5절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에 온 무리가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그만큼 그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도 생활과 말씀 사역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들이 했던 그 사역들이 이제 자기에게 넘겨오는 그런 부담은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오로지 힘쓰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사역들을 분담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그 자세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처럼 교회가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자고 했을 때에 온 무리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익숙한 삶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양보하고 내가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사람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되고 주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믿음으로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나의 계산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자꾸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필요 없는 그런 사역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만 계획을 세웠으니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과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기도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 일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물러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전진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꾼들이 일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처럼 믿음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계획하고 기도로 일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참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5절에 나오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 한 사람만 수식하는 표현입니다. 나머지 6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명은 사도들이 처음 제시했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스데반은 특별히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은 7명 모두가 뛰어난 일꾼들이었지만 그 중에 스데반은 가장 뛰어난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가장 먼저 나왔고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여서 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8절을 보시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표식이었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을 이어받아서 사역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표식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식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표적과 기사를 누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스데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7장에 보시면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구약성경 전체 흐름을 붙잡고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탁월한 믿음과 영성과 권능을 가지고 사역했던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일반 성도들은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영적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많은 일꾼들 중에서 그냥 평범하게 묻혀서 평범한 수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꾼들이 많을 때 교회가 권능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7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직분을 임명할 때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임명할 때 안수했고요. 아론은 레위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길 때에 안수했습니다. 여기서 안수기도는 교회의 그 공식적인 직분을 임명한다는 뜻을 가질 뿐 아니라 축복과 능력도 함께 부여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안수할 때에 단순히 직분만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함께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임명할 때는 항상 안수기도를 합니다. 특히 목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안수집사를 세울 때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적으로 임명받은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이어받은 그런 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사역자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수받은 직분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꼭 장로가 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단지 교회의 직분 중에 하나를 받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함께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합측에 가니까 권사들도 안수기도를 하더라고요. 고신교단은 이 권사들에게는 안수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사의 직분도 안수받은 직분처럼 이렇게 값지고 귀한 직분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교회에서 헬라인 중에 뽑았습니다. 너희 중에서. 이것은 가장 문제를 잘 볼 수 있고 가장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이것은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실제적인 사역과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고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만 충만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지혜는 충만한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실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준비된 실력으로 모든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보아야 할 것은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교회로부터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검증이 된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신앙도 좋고 지혜도 있어서 능력도 있어서 교회 일을 맡으면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일꾼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에 도전하고 감당하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사역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꾼을 세워야 됩니까? 왜 교회가 이런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까?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평신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협력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엉뚱한 일에 집중하도록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놓치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교회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역입니다. 어떤 일꾼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사활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본질적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려면 교회는 계속해서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일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 교회로부터 검증되고 칭찬받는 일꾼, 그리고 스데반처럼 주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들이 자동적으로 생길까요? 이런 일꾼들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꾼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세우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늘 일꾼이 부족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제자훈련, 말씀훈련, 기도훈련, 전도훈련 등을 통해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훈련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훈련들을 충실하게 잘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일꾼으로 세우는 것에 있다면 성도들의 사명은 목회자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스데반과 같이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49년 동안 성장하고 발전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로부터 훈련받고 일꾼으로 세워져서 헌신한 결과로 오늘의 북부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계속 세워지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훈련받아서 성숙한 사역자로 세워져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중단되는 그 순간
교회의 생명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결국 죽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목회자는 열심히 성도들을 훈련하고 성도들은 열심히 훈련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가장 적절한 일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 교회로부터 검증되고 인정받는 일꾼, 그리고 서대반처럼 주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강력하게 세워가는 북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7절에 성경적인 사역 분배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역 분배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왕성하여졌다는 이 말은 씨앗이 자라거나 아이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어제 오늘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성장하는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은혜가 교회 안에 계속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사들이 열심히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역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게 되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점점 더 심히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많아진 것이 아니라 심히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 열심히 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해야 프로그램을 강하게 돌려야 크게 성장할 것 같은데, 사도들이 해야 될 그 본연의 사역,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무리라는 말씀은 이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관련된 일을 했던 레위인들을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8,0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던 대제사장 그룹과는 달리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성전에게 봉사하는 그 직책은 생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죠?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필요 없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생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도에 복종했다는 말씀은 이제부터 성전 제사를 드리는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몇 명 정도만 그렇게 개종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제사장의 숫자들이 생업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당시에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끝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생업이 끝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제 앞으로 먹고 살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무릎 꿇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 집사들처럼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충만한 일꾼으로 훈련받아서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을 분배해서 각자 맡은 사역들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의 충성만으로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가 앞서서 본을 보이고 따라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함께 동력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혼자 할 수 있는 그 크기만큼 교회는 성장하고 멈춰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훈련받고 있든지 아니면 훈련받고 사역지에 투입되었든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든지 아니면 훈련받고 사역에 투입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아직 훈련받은 적이 없다면 무슨 훈련이든지 열심히 받아서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훈련이 나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훈련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처럼 목회자와 평신도와의 사역 분배가 성경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목회자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고 평신도들은 목회자에게 잘 훈련받아서 은사를 개발하고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완악한 심령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진해북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초대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묘한 도전으로 공격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을 공격해서 본인의 사역인 말씀과 기도에는 소홀하게 만들고 다른 일로 분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이 줄어들고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지금도 목회자로 하여금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다른 사역으로 분주하게 만드는 그런 도전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을 이겨내고 성경적인 강력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교회가 일꾼을 세워서 성경적인 사역 분배가 잘 이루어진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사역 분배란 목회자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고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잘 훈련받아서 은사를 개발하고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강력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일꾼을 세워야 되죠? 목회자가 본인의 사명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잘 준비되어서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불신 세력을 정복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씀 사역과 기도에 집중하고 성도들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일꾼으로 준비되어서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을 분배해서 각자 맡은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립 4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앞으로 더욱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목회자는 어디에 집중하고? 내가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디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성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잘 훈련받아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필요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완악한 심령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며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함께 세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